한립전도 지역의 목회자들, 서울과 남양주, 경기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 일꾼들 한 30여 명이 3개월간 거쳐서 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3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처음으로 되겠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우수의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떡으로 시작해서 전부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하시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힘내 만대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로 돌아오고 그러나 빛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40여 년 가까이 국회 현상 가운데 최고 행복하고 최고 기쁘고 최고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너무 40도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숨도 턱턱 막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서 새벽 예배 끝나면 나가고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하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 현장에 뛰면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이 너무나도 행복한 3개월이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전도를 계속 해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자기의 사명, 내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발견한 자가 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의 일꾼들과 함께 같이 뛰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 3개월은 제 인생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아니 오직 어떻게 보면 제가 삼성그룹에서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살았던 그 정치적 야망과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나가려고 했던 그것보다 이로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고 위대한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행복한 3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일꾼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참석하지 않아서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 가진 분들 조금 더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9월 2일부터 89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도 수료를 못했어요. 10명을 전도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도 해도 5명, 7명까지 넘은 분이 계신데 10명을 하나도 못 오기 때문에 30명 중에 한 분도 수료증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89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했던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가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려움을 통해 강하게 되었고 지혜를 달라 했더니 문제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셨고, 용기를 구했더니 위협을 통해 담대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구했더니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나와 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나가 문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문제다. 요나.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자포자기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다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행도 행복도 성공도 실패도 누가 요나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요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 배에서 바다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을 똥살똥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이 물고기 속에서 나를 이제는 빼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토해낸 것이 지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전심전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요 살아있는 직분자요 복음 전도자요 일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뿐이 아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은 일감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대로 놓으시고 휴지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커피도 갖다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또 알아드리고 이렇게 일꾼이 일감이 보이는 겁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건 큰 회사를 운영하건 진짜 이 사장님은 회장님은 이 직원이 일꾼이 충성스러운 그 일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을 찾아서 그에게 대리도 주고 과장도 주고 부장도 주고 이사도 전무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아니고 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빠져나갈 꼴량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우리 김군 내년에 김군이 맞는 회사가 있겠지 그 회사를 찾아보면 어떻겠어 하면서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에 이 여러분이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면 그 일꾼과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일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허락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장 회장도 충성스러운 직원에게 보너스도, 제가 삼성그룹에서 제일 먼저 특진을 하고 제일 먼저 보너스를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A 플러스 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봉급의 2배를 줘요. 그런데 D를 맞으면은 있는 것도 빼앗겨서 누구 B 맞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E 맞은 사람은 이제는 A 플러스 맞은 사람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보너스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이렇게 신상 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하는 사람은 더 쏟아부어주고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서가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성경적으로 경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인류 경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더 5달란트를 더 주고 2달란트를 더 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도 그냥 땅속에 감춰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은 그러한 분인 줄 알고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는 곳에서 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종은 내어 쫓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젊음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어지는 시간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내팽개친다면은 여러분들 기회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빌립 88기를 지내면서 한 명도 여러분 이렇게 이 수료를 못했다고 해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 강사님이 말씀을 하고 해도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정말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다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명자는, 교회의 참된 일꾼은 기도 제목이 보이고 일거리가 보이고 봉사할 것이 보이고 전도 대상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사명을 던져버리다가 바다에 던져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 니느웨 성에 복음의 사명을 전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영이, 기도의 영이, 전도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이요, 고통이요,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면 작은 가게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작은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 작은 직분에 맡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사장한테 인정받고, 작은 가게 하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게 안 된다는 곳에서 한숨 푹푹 쉬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가게를 운영하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 가면 더 많이 벌까? 저 직장 가면은 인정을 받을까? 직장을 근무하며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이렇게 그 앞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예수님께 마음을 딱 중심을 두고서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한 40-50여 명이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 지하의 조그마한 곳 그러나 참으로 이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했던 이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너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귓가에 찬송을 많이 울려 퍼지게 해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의 목소리를 많이 들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찬양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많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들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이요 응답을 받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다시 세워서 니느웨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굳은 각오와 사명을 새롭게 하고 결단과 확신의 마음으로 요나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자는 꺾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작지만 이 작은 교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부르짖는 이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주님의 교회 성도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용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주님의 위도하는 말씀 주께서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은 순종입니다. 사명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사장, 회장. 그 회장이 위도하는 것, 사장이 위도하는 것, 사장이 지금 최고 원하는 게 뭔가 이 직원에게 그것을 이 직원이 딱 알아차려 갖고 그렇게 움직여치면 이 직원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알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맞게 딱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가게는 대박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갈리고 저렇게 갈리고 하면 가게 운영을 못해. 직장생활을 못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 여러분들 사명은 순종. 일어난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요나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희망, 절대 구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나는 과거 자신의 고집과 육신대로 움직였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좌우 분변치 못한 7세 이하가 12만 명인데 니느웨 인구는 60만 명 정도입니다. 걸어서 사흘길이니 니느웨 도성 둘레가 95km, 직경은 30km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멸망치 않으시고 그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필립 전도를 하면서 월화 수에는 목포 하나교회 가서 제자 훈련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오신 분이 진도에 얼마 전에 진도 세월호가 이렇게 침수됐던 데 있죠. 그 진도 이 팽목항 그
그 근처에 진도에 가게 되었어요. 진도는 27,027만 명이 살고 있는 진도인데 굉장히 큰 섬이었습니다. 다리가 놓이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 명랑 대전을 치루었던 그 다리가 있고 이제 교육 훈련을 끝나고 밤에 갔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목양을 하는데 120명의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120명이 모이는데 문교부 장관이 아니라 문교부 목사님이 진도 이렇게 지산 중앙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120명 모이는 교회인데 70개 지역에 10만 원씩, 많은 데는 이렇게 50만 원씩 그 섬 지역에서 60개, 70개 지역 교회나 선교지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충격이 되고요. 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비집전도를 하고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좀 주려고 했다가 탁 내려간 거예요. 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진도 지역에는 주민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서 이 무당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귀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 동네에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가 봉투를 줘야 되고 거기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저도 천만영구령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진도가 몇 명? 27만 명이라는 거예요. 27만 명. 그래, 진도 영혼의 10분의 1, 3,000명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 미션을 주고 내년에 2월 달에 우리가 제자훈련 왔을 때 우리 전부 특공대 투입을 해서 이 진도 지역을 영적으로 뒤집어 버리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섬 지역에 우상이 극심하고 너무나도 영적 공격이 많은 곳에서 그 한 6, 70년 된 그 교회인데 그 섬 지역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120명인데 새벽 기도가 50명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이 7, 80명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 잘합니까? 그러니까 진도는 농사를 짓고 어업은 10%, 농사가 한 90%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공격이 극심한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은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떠냐? 어머니가 이 아기를 지우려고 별 약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약을 다 먹고 막 그 높은 데서 둥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양반이 살아나서 그런지 몸도 좀 부실해요. 얼굴도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붙들고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그렇게 알차게 목양을 하는 것을 보며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사명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강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하루 동안에 엄청난 사역이 일어납니다. 40일이 지나면 인후회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인후회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 요나는 뭐예요?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저 진도보다도 저 제주도보다도 조그마한 그런 땅, 거기서 오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같은 저 중국 같은 큰 강대국, 니느웨의 큰 강대국의 왕이에요. 그 왕 앞에, 그 백성 앞에 이 요나가 외치는 거예요. 야,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40일이면 너희들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니느웨 왕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겸손. 저 조그마한 소국에 온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얼굴도 별로인 사람이 와서 저 무슨 거야? 당장 감옥에 가둬가지고 쇠사슬 꽝꽝 하든지 아니면 능지처참하든지 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은 어때요?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나로부터 모든 백성들 대신 신료들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넣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외치는 이 말이 이렇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에 임하고 그들에게 새롭게 사는 길을 열게 되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 전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자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지하에 조그만 거지만 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도 어떤 회장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분이 다시 아버지니까. 조그마한 대통령,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응?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런 회장들이 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회장님을 어떤 권세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들 이런 전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살 줄 믿습니다. 이 인후회를 외치면 무너진다 외치는데 이 요나가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야, 인후회가 왕이 나를 잡으면은 내가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나는 끝났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이 많잖아요. 조금 장사가 안 되면은 막 두려워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내가 굶어 죽을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지금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 막 각기 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막 부족해갖고 몸이 이상해. 햇빛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두 발로 다니며 요나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 발로 잃은 양을 찾아가고 두 발로 뛰어다니며 영혼 구경에 매직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거대한 성읍을 횡단하며 외쳤습니다. 중요한 곳곳 사람이 많은 곳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루에 복음 증거하니 회개하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흘길인 니느웨 성을 3일간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하루만 전해서 완전한 순종이 결여된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니느웨의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메시지는 니느웨성의 회개 기간 기회였던 것입니다. 윤회의 회개 선포로 이방 민족이 금식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대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작은 나라 선지자 요나의 선포에 대제국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일체 안락함과 평안함을 거부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요셉의 이 큰 아들들과 아들 메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잃은 것을 위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했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 베옷을 입었다고 에스더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신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이 굳은 배를 굵은 배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때 이렇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그의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왕이 들려온 요나 선지자의 심판과 선포로 인해서 당시 니느웨 왕은 아수르 제국 전체를 통치하던 살마네셀 4세 BC 782에서 773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슈르단 3세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니느웨 왕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동해 쪽에는 이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 중부지방, 경상도, 전라도 지역, 서울 지역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강원도 지역은 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이렇게 경제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럴 때 정말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는가, 허물된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대 근동에 제위에 앉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육체적인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또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자기 자신을 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과 대신들이 사람과 짐승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성회를 합니다. 감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조는 요나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은 첫째, 완전한 금식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람과 그리고 짐승까지 금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아수르, 강한 니느웨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증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연세드신 어르신들까지 금식하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니느웨를 완전히 추토화시키고 불로 다 심판하려고 걸 딱 뜻을 돌이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원익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했지. 이렇게 1년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다.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과 이제 우리 한국과 저 북한, 일본과 중국, 영국 이 8개국이 여자 축구를 어디서 우리 집사님 그걸 기획한다고 하잖아요. 이 평양과 마신령 축구장 그리고 이제는 원산만 이 호텔에 있는 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인 평화로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장식한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짜 이 스포츠를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싸움 대신에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문화적인 협력을 하고 그리고 전쟁 대신에 그 전쟁으로 막 죽이고 그런 부분들 대신에 같이 상생하고 공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마신령 원산만 평양에 이제는 그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30만 명, 50만 명이 올 때 목사님 여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달라고 그걸 이제 북한 당국하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이 집사님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 회개하게 되고 이 남한의 모든 우상과 잘못된 것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 중국의 공산당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깨트려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지 않고 전쟁의 부활 속에서 이제는 평화의 빵빠레 말씀의 빵빠레 찬양의 빵빠레가 울려 퍼져서 이 주님의 교회 이 작은 몸짓이 88기로 끝나지 않고 89기를 왜 시작했을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 왜 일들을 진행하실까? 이 작은 교회를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일당 1000만, 100만, 1000만 영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길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며 발걸음 움직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꿈대로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가슴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옵소서. 영혼을 구력케 하옵소서. 직장생활 승리케 하옵소서. 자기 가게의 사업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른다면 사명 감당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주의 예수께 받는 사명, 내 생명을 지고독게 하는 생명이 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게를 운영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아버지 그들의 사명 감당할 때 사장이 회장이 인정하는 것처럼 아버지 가게를 자유롭게 지역의 주민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충만한